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 말씀에서부터 1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장소가 성령의 충만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국무총리인 것을 이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은 너무나 형들을 만난 것이 감격스러워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면서 눈물로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할 때에 형제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의 말을 듣고 얼어붙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할 때에 저가 마음속에 맺힌 것이 너무나 많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평생에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생 요셉이 눈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눈물로 이야기했을까? 형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얘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가 지금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순간이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형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 바로 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요셉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청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아서 이와 같이 잊어버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39살. 17살 때에 끌려가고 30대에 바로의 꿈을 잘 해몽해가지고 국무총리로 이와 같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이 풍년이 들어서 그 풍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곡식을 이와 같이 애굽 온 지역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그것이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이러한 곡식을 채워놨다. 그리고 흉년 2년차,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그의 나이는 정확히 39살.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와 같이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살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우방 신들이 있었지만
이방신들이 있었지만,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그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이와 같이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자, 그러면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바로 왕을 이와 같이 옳은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요셉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전염병을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전염병보다도 전염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형제자매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와 같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부모와 친척과 일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일수록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